바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세 구절인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이렇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오늘 반주자 두 분이 다 아프셔가지고 오늘 무반주로, 또 하나님은 뭐 반주 없어도 전혀 찬양 받으시기에 부족하지, 우리의 찬양은 부족할 수 있겠지만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상관없으신 줄 믿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찾아야 될, 우리가 답을 좀 찾아야겠습니다. 지금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이제 주기도문.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했죠.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기도의 시작이라면 오늘 기도의 첫 시작이라고 봐야 돼요. 첫 기도 제목. 다 우리가 주일날 다 봤지만 그게 무엇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제가 붙잡은 제목은 저렇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주의 이름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런 의미죠. 자, 그러면 그 이전에 좀 함께 질문할 거. 혹시나 여러분과 제가 지금 잡으려는 거 있습니까? 잡으려는 거 있습니까? 이거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겠고, 딱 떠오르는 게 있겠죠? 없을 수가 없겠죠. 주일날도 결론에 잠시 예를 드린 것처럼 여러분은 잠을 잘 주무십니까? 요즘에 잠이 그냥 머리만 대면 그냥 잠이 확 오십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생각으로 잠이 잘 안 오십니까? 여러 가지 뭐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잠이 안 오시는 분들, 그 서 있는 말처럼 뭔가 긴장된 상태에서 언제 누군가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누워서 잘 수 없는 말처럼 우리가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참 많죠, 맞죠? 예. 어릴 때보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더 외부의 환경에 더 대처할 수 있는 많은 뭐가 있습니까? 이제 어릴 때보다 더 많은 경험도 있고 힘도 있고 배경도 있는데 이상하죠? 왜 그렇죠? 어릴 때보다 더 우리는 불안한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 경험이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경험이 더 불안하게 해요. 이게 참 우리가 숙제지 않습니까? 맞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낼 답인데, 우리가 가장 많이 잘 수 없는, 누워 잘 수 없는 우리의 마음 상태의 그 중에 하나가 저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잡으려고 하는 거.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바닷가에 가면 두 가지를 여러분 손으로 잡아본 적이 있을 겁니다. 바닷가에 두 가지죠. 모래, 자주 설명하는 거지만 또 바닷물. 어떻게 잡아야 잡힙니까? 여러분이 모래와 바닷물은요, 힘껏 쥐면 쥘수록 안 잡힙니다. 맞아. 그 바닷물을 떠려고 하거나 모래를 잡으려고 하면 적당하게 내 손이 새어나가지 않을 정도의 힘만 이렇게 잘 붙여서 물을 뜨면 되고요, 모래도 잡으면 돼요. 내가 물을 많이 잡고 안 놓치려고 세게 잡는 순간에 물은 하나도 안 잡히고요, 하물며 물보다 더 잡기 쉬운 모래도 안 잡혀. 다 새나가요. 우리가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내가 뭔가 잡으려고 움켜쥐려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 힘은 힘대로 다 주는데, 힘은 준다고 하는데 하나도 잡히지 않는, 여러분 그럴 때가 참 힘 빠지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세상에서는 말할 필요 없고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붙잡으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또 내 나름대로 열심히 뭔다고 하고 있다고 하는데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따지죠.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아무것도 안 잡힙니까? 라고 질문하고 따지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왜 모래가 안 잡힌다고요? 힘을 작게 줘서? 내가 힘이 부족해서? 내가 뭔가 의지가 약해서? 아니잖아요. 이 손을 어떻게 힘을 줘야 되는지, 어떻게 모래를 담고 물을 담아야 될지를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맞죠? 이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도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했어요. 바울이 처음에는 빌립보서 1장 3장이죠. 3장 12절. 원래는 바울은 누구를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갔습니까? 예. 정확하게 말하면 뭐 예수 믿는 자지만 뭐 그냥 표현 똑같아요. 그리스도를 잡으러 간 거예요, 한마디로. 뭐 그리스도의 교회가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리스도 잡으러 간 거예요. 예수 잡으러 간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 잡으러 갔지만 맞죠?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됐죠?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됐잖아요. 그 고백이 빌립보 3장 12절이에요. 그리스도를 잡으러 갔다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됐어요. 그 뒤에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데가 뭐 막 두 손 두 발 다 힘 빠져가지고 쭉 쳐져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 아니잖아요, 맞죠? 우리가 정말 잡아야 되는 거는 우리의 힘으로 의지로 잡으려고 하면 다 새 나간다니까요. 어떻게 잡으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오늘 우리와 여러분의 숙제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뭔가를 달려가고 있고 매일 이렇게 긴장된 상태에서 서 있는 말처럼 야생말처럼 이렇게 서 있는데 왜 이렇게 매일 하는 건 하는 대로 하는데 힘이 빠지냐 이거예요, 맞죠? 이게 제일 힘들어. 잘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게을러가 그냥 막 다 포기하고 있으면 그런 말이 안 나올 텐데 나는 한다고 하는데 자꾸 다 새나가는 이게 힘 빠지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원망도 되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다 이 답인가? 다 아는 답이지만 우리가 놓치는. 알면서 놓치죠. 저도 많이 그래요. 자꾸 잡으려고 하면 잡을수록 다 새나가는 물처럼 모래알처럼. 반대로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이건 우리 힘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내 힘으로 옮겨지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할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냥 그릇 모양으로 내 손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릇 모양 하는데 그렇게 힘 많이 안 들잖아요. 그렇다 이 손도 그 손만 벌리고 있으면 그건 안 당겨. 그 칼하는 거 아니에요. 두 손 더 펴고 모래가 담겨라 물어 담겨라 할 수 없잖아요. 그릇의 모양만 손으로 만들면 그 큰 힘 들 필요 없고 큰 힘 들면 안 돼요. 그냥 그릇 모양만 대고 있으면 물은 담기고요. 모래는 담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건데 우리는 자꾸 착각하죠. 내가 꽉 잡아야지만 붙잡아야지만 내가 뭐가 될 것 같은. 그래서 오늘 이야기와 좀 연결돼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름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는 보통 무엇을 위해 많이 달려갑니까? 바로 이 이름인데요. 세상의 이름. 세상의 이름은 정체성의 표지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관계하기 때문에 구분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관계를 연결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이름입니다. 그거보다 우리에게 이름의 더 큰 상징은 권위의 상징이죠. 지금 누구 이름 딱 대면 세상 사람 이재명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듯이 권위의 이름이 돼버렸잖아요. 맞죠? 그런 것처럼 이름이라는 그 이름에는 또 권위의 상징이 되죠. 뭔가 자신의 커리어 뭔가 쌓아놓은 뭔가 되잖아요. 맞죠? 자, 이게 세상의 이름에 어떻게 보면 중요한 비밀 중에 하나죠. 그런데 성경에서의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분 예전에 다 배운 것처럼 바로 자신의 존재의 성품을 계시하는 하나님 그분의 이름의 본질을 나타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드러내야 될 것은 우리가 영광 돌려야 될 것은 오늘 질문하고 답에 나오겠지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의 그 이름은 무슨 이름이냐? 자, 한번 질문부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강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자, 조금 어렵게 나와서 잠시 한번 읽어보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마다 이건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말의 뜻은 먼저 하나님 당신을 바르게 알고 이건 당연한 거죠. 또 거룩하게 하며 함부로 그분을 마음껏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구분해야겠죠. 영광을 드리며 여기까지 다 이해되죠. 근데 뒷부분이 조금 말이 좀 문맥이 어려운데요. 당신이 하신 모든 일을 통하여 그의 권능과 지혜와 선과 의와 자비와 진리가 빛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 제가 조금 쉽게 정리해서 다시 한번 표현하면 이해는 되셨겠지만 말이 조금 어려운데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분명히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이런 분이구나를 알게 해달라는 기도. 근데 그 기도에 결국 주체가 여러분이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를 드러내는 분이 누구냐? 여러분인 거예요.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희라는 거예요. 그 일에 하나님 우리와 여러분을 쓰시고자
하십니다. 맞죠?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의 또 하나 더 있죠. 두 번째 답. 또한 그 말의 뜻은 우리의 삶 곧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지도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로 인하여 더럽혀지지 않고 오직 존경과 찬양만 받으실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뭐 이 부분은 내가 잘 아는 내용이고,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이름의 영광이 드러나고 존경과 찬양을 받을 수 있도록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우리 한번 예전에 다 배웠지만 여호와의 이름, 우리 이 부분을 먼저 알아야겠죠. 자, 여호와라는 성경에는 단어들이 많죠. 중요한 단어죠. 이 땅의 모든 만물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정말 가치 없는, 그리고 이름을 지어주지 못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모든 만물이 우리가 밝혀지면 사람이든 누구든 다 이름을 지어주죠. 맞죠? 이름이 없다면 숫자로라도 지어줘요. 1번, 2번, 3번이라도. 하여튼 구분하기 위해서 이름을 짓습니다. 이 세상 만물, 모든 만물 중에서 유일하게, 만물이 아니죠. 참 표현이 잘못됐죠. 이 세상 모든 것 중에서 유일하게 이름이 필요 없으신 분이 계세요. 유일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시냐? 여호와입니다. 그분은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은 만들어졌지만 유일하게 만들어지지 않은 존재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라는 그 말 이름의 자체가 스스로 계신 자란 말이죠. 그래서 이름이 필요 없어요. 이름을 지어주시는 분이지 자신은 이름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왜? 자신이 창조하신 창조주기 때문에. 유일하게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통틀어 이름이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친절하고도 너무나 우리에게 감사하게도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인 존재다 라는 거예요. 그냥 그 단어예요. 그 표현이에요. 근데 그 여호와라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많은 이름들로,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다시 뭐 복습하는 마음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 그러면 자신은 이름이 필요 없는데 왜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까? 말 그대로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 자신의 이름들을 다양하게 나타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맞죠? 우리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들을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이름 중에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샬롬 뜻 알죠? 여호와 샬롬 하면 평강이라는 뜻이죠. 평강.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평강을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여호와 로이 아시죠? 로이라는 말은 바로 목자 되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의 목자는, 그럼 우리는 양이죠.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시다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많은 자신의 속성들을, 여러분과 저를 향한 마음들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다양하게 표현하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약속이죠. 또 무엇입니까?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이제 깃발이라는 뜻이죠. 깃발을 언제 들죠? 승리할 때 깃발 들죠. 그래서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한 것처럼 바로 완전한 승리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있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승리의 이름으로 역사하실 거다. 또 뭡니까? 어려운 단어네요. 여호와 치드게누, 말은 의입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우리는 의로울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를 향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고 결국 이 의가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죠. 자, 그리고 또 어려운 여호와 삼마라는 말은 함께 하신다, 임재 이런 뜻이죠. 그리고 여호와, 이 단어는 다 거의 다 아실 겁니다. 이래,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다. 마지막 여호와 라파, 뭐 라파 치유 이런 거 많이 보셨죠? 로페카, 로페라도 표현하지만 보통 라파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치유, 여호와께서 우리를 온전히 치유하시는 분이다. 아니 이름도 필요 없는 창조주께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인간들을 위해, 특히 믿음의 백성, 언약의 백성들을 위해 이렇게 다양하게 자신의 이름들을 드러내세요. 그게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언약으로 말씀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붙잡고 있는 자들에게. 오늘 이 사랑스러운 이름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뭐 솔직히 단어는 다 몰라도 돼요.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는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의 목자 되시고, 여호와는 우리의 평강이 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의 더러운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실 유일한 의로운 분이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약속의 이름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어요. 이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알아라고, 믿으라고, 기억하라고. 자, 그런데 더 감사한, 여기서 끝난 거 아닙니다. 이 구약의 지금 내용들이 전부 다 지금 제가 여호와 이름들은, 자, 이 이름들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성취된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죠? 바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이 여호와의 방금 모든 이 속성들, 이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백성들을 향한 마음과 약속들이 완벽하게 성취된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자, 예수의 이름의 성취의 결론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우리 잘 아는 말씀 먼저 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자, 여러분 뭐 예수 이름 많이 부르짖는데, 예수란 이름의 비밀을 알아야겠죠. 예수 이름 비밀을 뭐라고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구원할 자.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자기 백성 우리잖아요. 죄 많은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라는 뜻이 예수의 이름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꼭 이 말이 그 말은 아니지만, 방금 여호와의 모든 이름들의 성취가 저 예수란 이름으로 완성되고 집결되고 성취되었죠. 자, 그래서 23절, 바로 또 다른 의미의 예수 이름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임마누엘. 그래서 임마누엘한 거예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친절하게 번역해놨죠.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자, 예수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러 오셔서 결국 궁극적으로 그분의 사역의 목적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바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름을 뭐 이제 제가 정리는 안 해놨지만 잠시 몇 구절만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아까 여호와 샬롬이라고 했잖아요. 평강, 화평 뭐 이런 말이죠. 자, 에베소서 2장 12절 찾을 수 있는 분만 찾으시고, 제가 찾아서 여러분께 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 샬롬에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성취됐는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영원히 하나 될 수 있도록 화목하게 하시도록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약속이 성취되었죠. 자, 여호와 로이 뭐였습니까? 목자.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0장 11절. 요한복음 10장 11절. 제가 이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냥 선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 정도가 아니고, 어느 정도 선하시다고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실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와 로이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니시, 승리를 말했죠. 자, 골로새서, 빌립보서 다음에 있는 골로새서 2장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15절 이렇게 승리하셨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이 어둠의 권세, 사단 흑암을 권세를 말하는 건지 아시죠? 완전 승리하신 바로 니시, 여호와 니시의 이름의 성취, 그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맞죠? 그리고 치두게누, 고린도후서 5장 21절, 바로 의죠. 의롭다 하는 의.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그분이 죄가 되셨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참 너무나 아름다운 표현이죠. 그분이 죄가 되셨고 우리를 의로 삼으셨어요. 자, 치드게노. 그리고 여호와 삼마,
이 부분은 여러분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네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여호와 이레 준비하셨죠. 우리를 위해 모든 것 준비하시는데 어느 정도 준비하셨냐? 로마서 8장 32절. 로마서 8장 32절.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준비는 우리 먹고 사는 것 준비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건 말할 필요도 없고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수준의 준비가 아니고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준비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아들을 생명을 내어주시는 만큼 다 내어주셨는데 뭘 더 우리에게 준비해달라 할 게 있습니까? 다 주셨어요. 맞죠? 바로 이런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호와 이름들이 다 성취되었어요. 마지막 로페카, 라파, 베드로전서 2장 24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친히 나무에 달려, 지금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계속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이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어요. 여호와의 많은 이름들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그분이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지금 말했던 평강의 목자로, 승리로, 우리의 더러운 것을 의롭게,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로, 그리고 우리를 위해 모든 자기 아들을, 자신의 목숨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 주님, 그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 이름을 함부로 가볍게 가치 없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맞죠? 엄청난 이름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오늘 받은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어떤 이름인지 알죠? 지금까지 다 설명드렸었죠. 이런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늘에 속해 있는 것들과 영적인 모든 세계를 말합니다. 땅에 있는 자들과 우리들을 말하죠.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 지하에 있는 모든 자들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그 지금 기도문으로 지금 이렇게까지 온 거예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그 이름이 예수라는 분으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 모든 성취의 목적은 우리를 향하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입니다. 그런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모르고 가볍게 여기고 또 영광 돌리지 못한다면 이것만큼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없죠. 맞죠? 오늘 그 이름을 마음껏 높이시고 또 그 이름을 붙드시고 그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붙잡는 순간에, 아니 이미 붙잡혔지만요, 여러분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번 주 말씀 준 것처럼 여러분이 어떤 지금 깊은 곳에 무너져 있더라도, 어떤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어떤 지금 멀리 어디론가 지금 너무나 헤매는 곳으로 가 있을지라도 그게 잘 됐다는 게 아니라 상관없어요. 다시 예수 이름이면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새로 나오면 돼요. 맞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새 이름. 자, 여러분 다 이름 계시죠? 지금부터 개명하십시오. 빨리. 그 말이 아닙니다. 굳이 개명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이름이 너무 마음에 안 들거나 그러신 분들은, 예전에는 정말 이름 바꾸기 힘들었잖아요. 요즘에는 이름 바꾸는 건 너무 쉬운데, 그렇다고 너무 이름을 많이 바꾸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헷갈리게. 그럴 필요는 없지만 지금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자의 새 이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잠시만 누가복음에 보면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이런 거 합니다. 너희의 이름이 귀신 쫓아내는 막 그 제자들의 70인 제자들이 돌아와서 막 흥분해가지고 막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죠?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죠. 자, 이때 제가 또 질문 버튼이 탁 오르더라고요. 야, 이 이름은 지금 나의 이순규라는 이름일까? 생명책의 천국의 이름, 그 이름 그대로 기록될까? 아니면 또 다른 새로운 이름일까? 라고 질문을 하고 좀 연구를 해보니까 새로운 이름인 거예요. 야, 여러분의 이름 자체가 사라진다는 말 의미보다는 새로운 이름이 기록됩니다. 자, 그 근거가 계시록 2장 14절의 말씀이었어요. 흰 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름은 받는 자밖에는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제 여러분이 천국에서 사용될 이름은 새로운 이름입니다. 지금처럼 뭐 이름이 세잔지, 미국 사람들은 뭐 영어니까 길고 뭐 각자 숫자는 다 다른 그런 이제 개념의 이름이 아니겠죠, 맞죠? 이제는 천국에서 부를 새 노래가 있듯이 또 여러분을 향한 새로운 이름이 있어요. 근데 의미는 똑같아요. 여러분의 이름들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의미는 똑같아요.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가운데 이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그 정체성 안에 이름이에요. 성도라는 구별된 백성의 이름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있잖아요.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새로운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일컬어 새 이름을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시리라. 이사 62장에 나온 거죠. 이 말은 여러분, 아이고 과거 이름 안 좋으니까 또 천국에서 좋은 이름 지어주나 보다 그런 유치한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새로운 이름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름은 정체성이잖아요. 자, 천국 가기 전에 이름이 바뀐 사람도 있습니다. 아시죠? 게바는 아시지 않습니까? 누구죠? 네, 베드로. 네, 반석의 이름 바뀌었고요. 야곱이라는 아주 안 좋은 이름이죠. 얍삭한 자, 형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자, 뭐 이런 뭐 사기꾼 같은 이름이에요. 하나님 그 이름을 뭘로 바꾸셨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다. 엄청나죠, 맞죠? 이제 정체성을 완전히 바꾼 거예요. 아브람 사례 너무 웃기죠. 나이가 90이 넘어서 자녀도 놓을 수 없는 그때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사례를 사라라고 바꾸라 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짓궂습니까? 그 이름의 질문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알지요?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라는 거예요. 아니, 90이 넘어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애기 하나도 없는데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이 새로운 이름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가시고 그 새로운 이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새로운 정체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뭐 하라고요? 방금 말한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자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 제목 하나 드릴게요. 이번에 내 교회 이제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 수련회가 1박 2일로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죠? 이제 기억나시죠? 링크, L-I-N-K. 그래서 L은 뭐죠? 로드, 주님. 주님과 연결되고, 링크란 자체가 이제 연결되는 단어 아닙니까? 주님과 연결되고, I, in church, 교회 안에서 하나 되고 연결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 되어 연결되고, N,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 다음 세대와 또 우리가 이 복음으로 연결되고, K, kingdom, 하나님의 나라, 맞죠? 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과 이 세상과 연결되어지는 그 이 모든 목적이 뭡니까?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모든 이 뛰어난 이름으로 높임을 받고 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애들에게서 또 이 세상에서 영광을 받은 이름으로 높여질 수 있도록 이런 모임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바라고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바꾸신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실제적 이름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 지금 당장은 여러분의 구원받은 순간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그 말은 또 다른 말은 내가 붙잡고 살아왔던 그 이름은 이제 끝. 그게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마음 상태, 모든 삶의 상태죠. 이제는 여러분에게 새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붙드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전에는 붙들고 살았던 모든 삶이 그게 내 이름이었잖아요. 바뀌었다는 말은 이제 내가 붙들 필요가 없고 내가 질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붙드시고 그 붙드심에 이끌림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편하고 행복합니까? 그게 안 되니까 매일 불안한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지니까 자꾸 서 있는 말처럼 잠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 정말 편안하게 오늘 뭐 기도할 때 주무셔도 됩니다. 진짜 편안하신 분들은 상관없으니까 이제 정말 편안하게 주무십시오. 잠 주무십시오. 당장은 안 될지라도 예수 이름 붙들고 주무십시오.
잠 안 오면 뭐 안 오면 되는 거죠. 뭐 지나가다가 뭐 TV를 봤는데 97세 할아버지 나오셨더라고요. 97세 할아버지 대단하시죠? 97세 할아버지인데 뭐 저만큼 건강해 보여요. 제 몸처럼 막 노래도 잘하시고요. 하는데 근데 이분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잠 이야기 나와 생각나는데 따님이 뭐 이렇게 뮤지컬 배우 여자분인데 야 아버지 건강한 비결을 막 생각하잖아요. 97세인데 아무 아픈 데 없고 막 건강하게 사시니까 그 중에 한 가지가 그 얘기예요. 잠을 잘 주무신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잠을 자는데 잠이 막 커피를 많이 막 드시니까 딸이 걱정되잖아요. 아버지 이 커피를 많이 드시면 밤에 잠 안 주무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니 내가 할 일도 없는데 잠을 안 자면 어떠냐? 밤새면 어떠냐? 안 자면 잠 안 오면 잠 안 자면 되는 거지. 이 얘기 하더라고요. 예, 막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잠이 오면 자고 잠이 안 오면 안 자. 잠을 자지 마라 그 말이 아니라 마음이 평안하면 돼요. 그럴 수 있는 유일한 답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다. 그 믿음으로 오늘 편안하게 주무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쉴 수 없는 우리가, 잘 수 없는 우리가, 내가 붙잡으려고 하고 애쓰고 힘쓰고 있는 우리가 이제는 주님께 붙잡혀 주님께 이끌려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쉴 수 있고 잘 수 있는 자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 이름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 나를 위해 생명을 들이시고 살리신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예수 이름에 붙잡힌 삶으로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